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신부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저 구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요. 자, 이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갈 때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곳이길래 왜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가 하고 궁금해서 뒤쫓아갔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었대요.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에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책잡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복음이 깨닫게 되어서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조 목사님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다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은 가짜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당시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억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몰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죠? 예, 요나단. 또 앞자리에 계신 우리 모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바로 앞선 7절을 보면 마치 상황이 전부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예전처럼 서게 됐어요. 근데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또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전처럼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장이었던 18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럼 사울이 진짜 자신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인 듯 보였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살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세요. 사울은 함정을 파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세요. 또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 속으로 다윗을 밀어넣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다시 사울은 자신의 이제 수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젠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다, 충성하지 않았다? 충성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다윗은 사울에게 온전히 충성했어요.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너 싸워라 라고 하면 다윗은 싫은데요? 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도피를 하는데 다윗이 집으로 도피했으니까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또 더 집요하게 죽음의 위협이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아주 치밀한 수를 쓰는데 어떤 치밀한 수냐면 신하들을 보내서 밤새도록 밤에 쳐들어가지 않고 밤새도록 집 주변에 진치고 있다가 다윗이 긴장이 다 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몽사몽할 걸 알기 때문에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저도 아침에 눈 뜨면 비몽사몽하거든요. 막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막 분간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그것을 사울이 노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를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위기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9장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피하고 끊임없이 도피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상황,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매우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 도망가고 도피하고 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계속 도망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통로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서 누가 도왔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놀랍게도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가장 가까웠어요. 또 사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친밀한 사울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윗의 편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도망칠 듯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미래가 막막해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망치듯이 다윗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꼭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순복음에 있으면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맨날 듣는데 막상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열심히 예배하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이런 불평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신집사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때 제가 저에게 2차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내가 억지로 발버둥 쳐서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결국 금방 흔들리고 금방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나에게 비춰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요동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다윗의 삶은 계속 피하고 도피하고 도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돌피할 길을 내시고 도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있는 내 삶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다윗처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다윗처럼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19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18절에서 24절까지를 또 보면은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끈질긴 사울은 포기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다윗은 일단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요. 라마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둘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라마 나얏, 여러분 라마 나얏 들어보셨죠? 다 붙여 부르는데 사실 라마는 지명이에요. 지명, 고유명사입니다. 지명이에요. 라마. 나얏은 거처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과 사무엘은 광야의 한 목초지에 은밀한 곳에 누구를 피해 숨어 있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목초지 라마에 있는 그 어딘가에 피해 숨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사울에게 제보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제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급히 신하들을 보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오히려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왜 예언하게 됐을까요? 왜 예언하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임해서죠. 그죠? 자, 성령님의 임재 때문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신하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는데 사울이 3번 보내거든요, 신하들을. 근데 첫 번째 보내도 두 번째 보내도 세 번째 보내도 다윗을 잡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려요.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원어에 가까운 직역 성경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얼중얼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얼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언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중얼중얼거렸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예언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장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예언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우리의 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집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내 삶에 적용시키냐 이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울과 가까운 요나단, 미가를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실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사울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요나단,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윗을 빼내시고 다윗을 도피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도망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이 다윗과 같이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방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너의 삶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셨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상황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내가 믿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측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신뢰하오니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셨죠. 첫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도우시고, 두 번째, 미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